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러 할때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실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집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니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 말씀의 은혜와 이 말씀의 축복과 이 말씀의 삶의 모델들을 우리가 본받아 따라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렇게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헤롯은 왜 이렇게 사람을 지금 죽일까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민심이 이반될 때마다 희생양을 찾습니다. 민심이 이반될 때 희생양을 찾아서 자기의 정적이나 야당 지도자나 전임 정부나 핑계댈 거리를 다 덮어씌워가지고 희생양한테 다 집어씌우는 겁니다. 헤롯 지금 시대에 어떤 시대냐? 기근이 들어서 글라우디오 총독 때 기근이 든 때 시대예요.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빗절해지면 그거 원성이 자자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들어지는데 대책은 없고 핑계 대려고 하니까 백성들이야 우리가 로마의 축복에서 계속 수탈해 가니까 목 먹고 살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헤롯 왕은 또 이 예루살렘만 통치하는 게 아니고 주변 에돔도 통치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에 나는 양식을 에돔에다 돌렸는지 어쨌든 다른 나라에 돌리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다 뺏어서 남들 저 갖다 퍼주고 우리는 굶어 죽고 지금 아사자고 속수라는 마당에 누굴 지금 챙긴단 말이냐라고 하는 그런 비난 여론이 일어날 때 그때 정치를 하는 사람, 통치자들은 다 내 잘못입니다. 이래 말하면 자기가 돈 맞아요. 밝히세요. 진실을 말하라고요. 진실이 말하면 조용히 물러나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진실을 말하면 그 책임을 네가 져야지 하면서 돌이 누구한테 오냐? 헤롯한테 옵니다.
그래서 교활한 지도자 헤롯은 이 민심에 입안된 것들을 누구한테 돌리냐? 야고보에게, 교회에 돌렸습니다. 일본의 교토 대진이라고 큰 지진이 동경 대진 났을 때, 그때 그 지진 나서 원성이 자자한데 그냥 지진 난 걸 자연재해인 걸요. 그 지진에 대해서 사람들 분노가 막 끌어오를 때 분노를 딴 데 돌립니다. 조센징노 우물에다 독을 풀었다. 가지고는요. 애꿎은 그들의 분노를 조선 사람한테 풀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사람이란 이유 때문에 동경 대진 때 많이 죽었습니다. 그게 정치 지도자들이 사람들의 분노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법들입니다. 로마의 식민지 상태에서 로마에게 대항할 수도 없고 책임을 로마에 돌릴 수도 없고 자기한테 돌아와도 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 12장 뒷부분에 보면은 다른 나라에다 국식 줬거든요. 그 어려운 시대에. 그거 원조해준 그 나라에다가 원성을 둘 수 없습니다. 왜? 양쪽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지도자의 몫이에요. 그럴 때 그 희생양을 찾아서 야고보를 칼로 죽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황상. 자, 근데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 분노를 야고보에게 쏟아내는, 졸지에 야고보는 그냥 죄 지은 것 없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겁니다. 헤롯 왕이 로마시가 불이 타고 헤롯이 질렀는지 뭐 그냥 자연재해인지는 몰라요. 불이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막 원성이 자자한데 그 분노를 표출할 데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야수 같은 그 본능, 분노성들을 풀어내기 위해서 한 게 뭐냐 하면 카타콤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끌어내다가 원형 경제장에서 사자 먹여주는 거, 잔인하게 사자들 속에 그냥 죽어가는 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그래가지고 돌로 먹이기가 되게 하는 것, 또는 검투사들을 막 서로 세워서 그 전장 안에서 원형 경기장 안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투 형장, 살아나기 위해서 동료를 죽여나가는 그런 모습들 속에서 대리만족을 시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권투 같은 건투나 또 지금 그 이종격투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거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술들입니다. 두들겨 맞다가 죽어요. 근데 거기에 사람들이 왜 열광하느냐? 사람 안에 있는 본능적인 살인 본능들, 분노들, 그런 것들을 대리적으로 이제 풀어내게 하는 수단들입니다. 스포츠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도 그거 하나 보고 있으면 잊어버리거든요. 자, 근데 인간의 죄를 집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으로 헤롯이 야고보에게 칼을 대었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더 다른 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피 묻은 십자가에 정직할 때, 그때 하나님이 제3의 길을 열어 나가십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가진 자는 가진 자대로, 못 가진 자는 못 가진 자대로,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대로, 못 배운 사람은 못 배운 사람대로 자기들 내면의 분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만나면 다들 괜찮아요. 근데 집단으로 부딪히면요, 만나면 여당과 야당이 국회의원들, 국회에서 개처럼 싸운다 해서 국회의원들 그러는데, 국회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집단과 집단이 싸우면 그렇게 치열하게 싸워요. 우리 사회 안에 이 분노들이 있는 겁니다. 이 분노들을 헤롯은 처리하는 방법으로 민심 위반이 될 것을 우려해서 유대인들이, 특히 유대 지도자들이 신종 기독교를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서 야고보를 그의 권한으로 칼로 죽였습니다. 그것으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이 일을 뭐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교회의 또 다른 지도자인 베드로를 잡았다 했습니다. 베드로를 잡고서 무교절 전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무교절 기간에 잡혔잖아요. 사람들이 모여서 6월절 동안에 민심이 확 일이 막 들을 때 이슈를 다른 데 돌리려고 야고보는 죽였고 베드로 옥에 가둬두고 지금 6월절 지나면 처형한단다 어쩐단다 하는 그런 상황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은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요한과 야고보, 그의 어머니가 살로메가 내 아들 둘이 우정성 좌정성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세요 라고 할 때 주님이 내가 받는 잔을 받을 수 있냐? 주님의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잔은 십자가 순교의 잔이에요. 그래서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지도자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제일 첫 순교자는 스테반이지만은 지도자 12사도 중에서는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너 늙어서 두 팔을 벌리리니 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삽니다.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사는데 여기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잡히며 옥에 갇혀 있는데 6월절 지나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 위기를 지나가는 방법입니다.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고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이방 땅에 교회가 흩어지면서 교회가 힘을 과시하던 것도 이제 지났고, 그리고 지금 또 야고보는 죽었고 베드로는 갇혔고 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도 목숨의 위협을 느낍니다. 그럴 때 도망가려고 숨고, 또 우리는 안디옥으로 가면 살란가 어떤가 뭐 사마리아로 갈란가 갈릴리로 내려가자 뭐 별소리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본분을 따라서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이 일의 결론을 모릅니다. 베드로가 순교를 당할는지 안 당할는지 잘 몰라요. 그저 하나님 앞에 이 문제 놓고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올려드릴 때 헤롯이 잡혀있는 그 상황, 잡아있는 그 상황이에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고, 베드로는 이런 와중에 잠도 잘 자고 있어요. 잠이 옵니까? 낮엔 고문당하고 옆에 나쁘니 쑤시고 아프고 내일 모레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수님도 6월절날 무교절날 잡히셔가 6월절날 돌아가셨는데 나도 죽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 상황에 베드로는 잠도 잘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라 하고 깨워서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겨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옷 입고 제대로 허리띠 장화 매고, 그리고 이제 옷도 풀고 신발도 제대로 벗고 이제 편안히 자던 베드로가 졸지에 모든 것 다 갖춰 입고서 겉옷을 입고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천사 따라가는데 베드로는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내가 지금 환상 중에 지금 이거 경험하는가 보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 보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막 이게 때로는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영적 단계에 아마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환상인가 지금 생시로 가는 건가 그런 거 헷갈리면서 가는데, 첫째 파수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 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닫힌 문들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이거 베드로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교회가 기도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까? 다예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기로 예수님 통해서 예언적으로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리고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사는 곧 떠나게 되었다. 이에 베드로가 환상이 아니고 생시구나, 주께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고서는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베드로의 목소리 듣고서 말하는데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들도 안 믿었다는 거죠. 믿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첫째 과목, 둘째 과목, 당도 최고의 권력자인 헤롯에게 잡혀 들어갔으니 그 살아나고 싶지 않은 문제인데 그의 천사가 왔을 거다. 이들도 환상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본체가 온 게 아니고 영이 왔든지 그의 천사가 왔든지 어쨌든 환상 중에 영으로 지금 온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문들을 그치지 아니한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더라 이랬습니다. 베드로는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들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순교한 야고보는 요한의 형제 야고보고 지금 또 다른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른 지도자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갔더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고비고비 넘어갈 때마다 시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선한 주권 안에서 백성을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들을 사용합니다. 그럴 때마다 억울한 희생양들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사람의 분노는 법으로 상식으로 해결 안 됩니다. 몰상식한 게 사람입니다. 몰상식을 풀어내는 다른 탈출구를 열어야 되는 게 시대를 살아가는 지도자들의 그런 모습들입니다. 건전하게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두환은 군사정부에 대한 핍박과 비난과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온 비난이 몰려올 때 그때 뭐했냐? 국풍운동하면서 문화운동했습니다. 또 하나는 스포츠, 프로야구, 당대 최고의 인기 스포츠, 야구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야구장에서 와와 하면서 그 분노한 감정을 글로 풀어내도록 그게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입니다. 행태입니다. 야구 나쁘다는 게 아니고 건전하게 풀어내야 되는데 헤롯은 잔인하게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야고보의 순교였습니다. 베드로도 순교당할 뻔한 고비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은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치하고 있던 일 저런 일 속에 얽히고 설킨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믿음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고비를 기도하면서 지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이상합니다. 내 안에 죄된 것들을 떨어내는 시간으로 사용할 때도 있고 하나님이 내 믿음을 다시금 단련하는 그런 때로 사용하시기도 하고 그리고는 그 고비를 지나보면요. 그 고비를 지나보면 이 찬송에 딱 나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통과한 사람들은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송 부를 자격 생깁니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기도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렇게 해서 희생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그 고비를 믿음으로 지나가본 사람들은 그 끝에서 할 수 있다 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정말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집니다. 김지롱 목사님이 청계천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섬기고 그리고 이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도 한패가 되었습니다. 한패가 되어서 그 데모하는 사람도 유신 독재 그 타도 그거 하는데 같이 이렇게 데모하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데 교도소에 수감된 그 당시에 동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변절한 사람도 있고요.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민중의식을 더욱더 고치시킨 분들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진호 목사님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성령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을 경험했습니다. 불이 그 차가운 교도소 안에 확 도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아하, 내가 성령 운동해야지. 성령으로 이 나라를 고쳐야지. 데모한다고 되나? 그런 생각을 바꿨습니다. 박정희 정권 때 일입니다. 그 뒤에 더 악랄한 정권, 전두환 정권, 그런 거 있을 때도 김진호 목사님은 그쪽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령 안에서 해야 될 일들에 초점을 두고 분노와 분노가 부딪히는, 마이너스 에너지와 마이너스 에너지가 부딪히는 그 길로 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교회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지도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복음과 상황이라는 그런 잡지를 만들고 건전하게 이 시대를 섬겨나가는 그리스도인의 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풀어놓았습니다. 그때 많은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청년 그리스도인들이 김진호 목사님에게서 길을 찾았습니다. 저도 그때 김진호 목사님을 만나서 그분의 책자들을 보면서 길을 찾았습니다. 근자에 그분이 너무 극으로 가서 그게 싫어서 그랬지요. 근데 문제는 지금 한 얘기 뭐냐 하면, 인생의 고비를 지나갈 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정적으로 안 느껴줄 수 있어요. 사역에 보람이 전혀 없을 수도 있어요. 사역에 열심히 수고했던 열매들이 막 이방 땅에 핍박 땅에 쫓겨나가고 막 그러고 함께 동력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위기를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나는 내 믿음 지키면서 이래 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구약성경에 다니엘서 보십시오. 다니엘은 여러분 페르시아, 그 다음에 바벨론, 페르시아 나라가 넘어가는 과정에도 총리 대신으로 지냅니다. 그리고 고레스 왕 때 다니엘의 간청과 여러 사람들의 중보 안에서 이스라엘은 회복의 길을 가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큰 민족의 역사든지, 우리 작은 내남 제일교의 역사든지, 우리 개인의 역사든지, 우리 인생을 주관해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걸어간 그 여정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주 좁게는 우리 자녀를 축복하십니다. 좀 넓게는 우리가 섬기는 사역지에 복을 주십니다. 그냥 내가 내 믿음으로 걸어갈 때 일입니다. 사역에 열매가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광야, 하나님이 주신 그 여정을 믿음으로 걸어간 자에게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부를 자격과 그 찬송해주는 열매와 축복들이 그렇게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핍박했던 헤롯, 그 다음에 죽었습니다. 이럴 땐 뒤졌다 하는 겁니다. 네, 헤롯, 그 다음엔요, 그 양식 공개했던 두로 사람들이 와, 이거 신의 소리, 연설을 너무 잘한다고 찬사를 돌리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다가 죽었습니다. 뒤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이렇게 움직여가요. 근데 하나님의 공의와 주권이 움직이는 속에 믿음으로 걸어간 사람들은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인생과 삶의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더 깊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고비를 지나갈 때 떨어지면 두두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두두두둑 떨어져 나갑니다. 그분들에게 왜 믿음에 떨어졌냐, 이탈됐냐 물어보면 이유가 한자락입니다. 위협과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연약함 때문에 별별 소리가 다 나와요. 하지만 이 고비에서 믿음을 지나간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지나간 사람들은
계속 쓰임받는 축복과 새로운 하나님의 시즌으로 넘어가는 은혜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비고비 지나갑니다. 순간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주권이 움직이고 있음을 명기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그 여정을 이래 가다 보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주권 안에서 풀어가시는 은혜들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 안에 우리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헤롯의 핍박과 이 핍박에 대한 교회의 대응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나누었습니다. 주님, 오늘 시대의 기독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창조론 얘기하다가 핍박받는 분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러저러한 위기의 시대에 교회의 본질을 지켜내는 저희들 되게 인도해 주시고 좁게 이 내남면 지역에서 목사로서 교회로서의 본질을 지켜내며 교회됨을 이루어내는 은혜가 있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의 평강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